연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맞은 지 한 일주일 지나다 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또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기용 선교사님 오셨나요? 박기용 선교사님 혹시 오셨으면, 저쪽에 오셨네요.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십자가 선교사님, 김부활 선교사님, 우리 김부활 선교사님 지난주에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격려와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고 여러분 위로의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장례 때문에 카자흐스탄에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부흥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심하게 왜곡되어 사용되는 용어가 있다고 한다면 또한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물량적인 팽창 여기에다가 두고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즉 어느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 신자들이 많아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또는 그 교회 예산 규모가 좀 더 커졌나 보다. 또는 그 교회 새로 지어서 교회가 크게 새로 지어졌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그런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그런 요소들이 배제된 채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교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교회 본래의 모습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이러한 교회들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데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성도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가정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본래의 가정의 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가정의 부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흥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는 동안 여러분들의 심령의 부흥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부흥의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으로 그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흥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오늘 먼저 다루게 될 작은 주제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것,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 이게 회개의 지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자신이 잘못 살아왔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정적인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잘못된 삶의 방식을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떠나겠다고 결단하는 여기서부터 의지적인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격에 보면 지정의가 있듯이 여러분 회개에도 지정의가 있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잘 갖출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모든 것이 빼앗기는 비극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비극이 찾아오기 전에 현재 살고 있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친히 만나주십니다.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부어지는 것,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도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찾아가서 우상에게 감사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고마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재난이 수차례 반복해서 닥치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자, 요엘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곤충들이죠. 예, 분명히 곤충들인 건 아는데 이 팥중이가 뭔지 메뚜기는 알겠어요. 느치도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황충 잘 모르겠죠. 그렇죠? 예. 메뚜기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메뚜기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비슷비슷한 그런 종류라고 하는 거예요. 몇 차례 몇 가지의 종류의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유다 나라의 들판을 완전히 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메뚜기 떼란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새카맣게 하늘을 덮으면서 몰려오는 그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논과 밭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지금 그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점점 그 강도가 더 세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첫 아들을 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과 근접한 재앙이 뭐냐?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이 그렇게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흑백 영화 가운데 펄벅 여사가 쓴 이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영화한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장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딱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건데요. 메뚜기 떼가 새카맣게 몰려와서 모든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 농부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들판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 떼가 한 번이 아니라 4차례나 몰려와서 남은 곡식, 아니 나무와 풀까지 모조리 다 먹어치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엄청난 가뭄이 찾아와서 짐승들조차 먹을 물이 없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들판에 큰 불이 나서 남은 것을 다 태워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군사들이 쳐들어오려고 저 산 너머에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 요엘서 1장에서부터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데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주 생생한 장면으로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간다고 한다면 절대로 너희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뇨병에 걸렸어요. 의사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라고 하면서 특히 술을 마시지 말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무시한 채 자주 술도 마시고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고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두 다리를 무릎 아래에서부터 절단해야 되는 그 처지가 된 거예요. 말만 듣고서는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두 다리를 자르는 그 모습을 자기 눈으로 분명히 볼 때 비로소 야, 정말 당뇨라는 게 무서운 병이로구나. 사회생활 못하고 직장생활 제대로 못한다고 할지라도 술만큼은 끊어야 되겠구나. 만사 제켜놓고 운동부터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그때 가서야 하게 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지금 이대로 가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오는지를 실감나게 생생한 장면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아직 메뚜기 때가 오지 않았을 때, 가뭄과 화마가 닥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만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할 수 있는 대로 생생하게 그려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내셨습니다. 지옥불이 너무 뜨거워서 혀를 내밀고 할딱거리면서 제발 물 한 방울만, 제발 물 한 방울만, 그 손가락으로 찍어서 내 혀에다가 적셔달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을 못 보고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뭐 지옥이 대수야, 뭐 까짓것 지옥 가면 되지, 이딴 소리 짓거리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장차 유다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될 재앙의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먼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회개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해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눈, 이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눈,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봐야 되는데 자신의 죄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물론 마음이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견디지 못할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작은 실수, 내 작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이나 시험을 이기지 못한 채 망가지고 더럽혀진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할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회개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본문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유다 백성들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을 옷을 찢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조상들이 회개할 때마다 옷을 찢었다고 하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옷을 찢었습니다. 화가 나도 옷을 찢고 기분이 나빠도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옷을 찢었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회개란 옷을 찢는 게 아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그 직업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성교제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정들고 섭섭해도 그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통 없이 수술받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놓치기 싫어서 그저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게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1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늦다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저 옷만 찢으면서 회개하는 신용만 하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심판이 결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요엘 선지자가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혹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런지 알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이런 요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취소하시고 복을 내려주실런지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입장에서는 혹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반드시 죄를 사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물론 반드시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이 느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제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반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본래 시온은 하나님 계신 곳이 시온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시온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온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시온을 회복한다. 시온 회복 운동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지금 그 이방인의 성전이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래적인 그 시온의 의미와는 좀 상당히 다른 의미라고 일단 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에서 나팔을 불어 모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고 모든 백성이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전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들, 노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심지어는 젖먹이까지, 그리고 갓 결혼한 신랑과 신부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회개운동에 다 동참시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유다의 죄는 백성 전체에 보편적으로 그 죄악이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사람이 죄악에 빠졌을 때는 그들만 책망하고 그들만 징계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퍼질 대로 퍼져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도대체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체가 다 모인 가운데서 무엇이 죄인지,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와 있는지, 왜곡되어 있는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 죄악을 드러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다 밝혀내야 합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 부산의 어느 교회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것과 그리고 해방 이후에
분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그 죄악을 다 끄집어내 놓고 울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볼 때 상당히 큰 위기에 때입니다. 지금은 확실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때입니다. 지금 이 사회는 저 정수리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성한 데라고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어느 한 군데 성한 데가 없어요. 순수하던 노동자나 농민들까지도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기업 윤리요, 정치인의 양심, 교육자의 사명, 여러분 실종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신비롭게 봐주지를 않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서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짓밟히듯이 교회가 그 맛을 잃어버림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일반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목사, 장로들까지 사회의 빈축을 사는 그러한 일들에, 그런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은 숨어서 개인적으로 회개할 때가 아닙니다. 1907년 평양에서 그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모든 교회들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회개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러분, 왜 제사장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까? 죄를 죄라고 똑바로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십니다. 가장 무지하고 야만적인 사람들 손에 붙여서 그 백성들을 길들이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방인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런 조롱을 받으실지언정 자기 백성의 교만과 타락을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저 야만인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이 사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그러면 목사, 장로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모두 다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택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택하신 모든 족속들을 두고 하는 얘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우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해야 되고,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우치는 이 시대의, 이 사회의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하나님은 참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재앙이 닥치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벌써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10년, 15년 전에 봤던 그 성경, 이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땅에 대하여 중심이 뜨거워지셔서 이렇게 나와요. 자기 땅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중심이 벌써 뜨거워지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백성들을 용서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잘못을 저질러서 엄마에게 야단 맞는 자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칠 때 엄마가 야단치다가 그 아이를 꼭 끌어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미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발걸음을 한 걸음만 내디뎌도 벌써 하나님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곡식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게 된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너희가 욕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양식,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마는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곡식이 뭘 가리킵니까?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인 삶을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의미하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기름은 뭘 가리킵니까? 성경에서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성령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아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 북쪽 군대란 뭘 의미합니까?
북쪽 분대는 물론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마는 우선 여기에서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북쪽에서 몰려오는 엄청난 양의 메뚜기 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가 온 유다를 뒤덮고 여차하면 유다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릴 그런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상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면 그 메뚜기 떼를 모두 다 바닷속으로 쓸어 넣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의 전방부대는 동해바다로, 메뚜기 떼의 후방부대는 저 서해바다로 다 쓸어 넣어서 그들이 죽는 냄새가 온 천지에 진동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려움이 찾아올 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까맣게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데 매미채 들고 나가가지고 그 메뚜기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 몇 마리나 잡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동풍으로 그들을 샥 실어가지고 저 동해바다로, 또 한 번은 서풍으로 샥 보내가지고 그들을 모두 다 서해바다로 전부 다 집어쳐 넣습니다.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나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그 아픔이 우리의 가슴 속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사무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는 순간에 벌써 하나님의 마음은 벌써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